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포옹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야훼는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앞에 표제어가 항상 있죠. 표제어가 없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시편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썼는지 이게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이 몇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 시편을 말합니다. 그 하나의 견해가 뭐냐면 다윗은 많은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이스라엘의 이 통치자 왕으로 즉위하였을 때 지었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우리 기환해가지고 우리 장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어느 분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이런 견해가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바벨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누가 지었는지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요, 여기에서 보면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바로 이 구원을 체험한 시인이 바로 구원에 감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바라보면서 찬양한다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항상 고통이 있고, 개인적인 고통도 있지만 국가적인 고통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많은 무리들이 함께 고통을 받는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미군이 20년 동안 통치할 때는 너무나 평안하고 우리 잘 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우리 고통 중에 있고 먹을 양식이 없고 살아가는데 법으로 정해서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이런 그 아픔이나 고통, 이 절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편 우리 118편 1절에 보면은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3절, 4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3절에도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좋은 뜻,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다라는 말 속에는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다는 말 속에는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선한 능력이라는 말씀 많이 듣죠. 찬양 속에도 선한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조용김 원로 목사님 그 이제 영상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3 때 폐병 상기에 우리 참 어려움이 겪고 있을 때 어느 여학생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내 병을 고쳐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의료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입니다. 우리 지금 같으면 그런 것을 질병을 치료하고
고쳐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굉장히 힘들었죠. 이런 가운데 이제 마음을 결정하시고 신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대저동에 천막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몸의 신체가 연약하셔서 우리 감당하실 때 굉장히 많은 이런 고통이 많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쓰러지시고 우리 서대문에서는 설교하시다가 강단에서 계속 쓰러지시고 그다음에 때로는 피도 토하시고 이 탈장으로 인해서 여러 번 수술하시고 또 굶주리기도 하시고 또 여의도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때는 경제적인 큰 압박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번민들이 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고난을 이기지 못했으면 아마 사람은 쓰러지거나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정 속에 그 고난 속에도 하나하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뤄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삶의 삶 속에서 우리 알지 못하는 이런 질병이 다가오거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힘든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이 있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의지하시고 그 선하신 능력으로 매일매일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독했던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통이란 말은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옴싹달싹 할 수도 없다. 바로 그런 말의 뜻입니다. 고통은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리 행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어려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좁은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여러 가지 제약을 지으면서도까지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고난이 임할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앉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고난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앉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에도 길이 있고 절망에도 길이 있고 아주 캄캄하게 막힌 것 같은데 그 속에 빛을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락다운 기간에 우리 항상 어려움만 강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면 우리 락다운이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자리에 나오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고통과 절망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인데요. 이거는 다윗이 지은 시죠.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삶.
10년이 훨씬 넘게 이 들판 저 산지를 헤매면서 도망 다니고 굴 속에 숨고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고 삶에 우리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감이 느껴질 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쫓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시편을 보면은 이 엄청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의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함께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하게 번성했던 그런 그 나라를 운영하는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모두 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어지는 왕위가 이어지는 축복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넓은 곳이란 우리 자유를 말하고 해방을 말하고 승리함을 말하는 뜻입니다. 넓은 곳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고통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야훼는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고난이 있더라도 삶의 앞길이 우리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마음가짐 속에 굉장한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내 소망을 품고 나갈 때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끝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이르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책꽂이를 보니까 신앙계가 이렇게 촉촉촉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작년도 2020년도 11월 달 신앙계를 하나 빼봤는데 우연치 않게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라는 글입니다. 우리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비범한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삶을 처절하게 생각할 때 기도가 처절해집니다. 기도가 처절하면 삶도 처절해집니다. 주님,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배우라.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고마움을 모른다. 감사 훈련부터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으로 기본 자세를 갖추게 된다. 카네기는 부모가 먼저 감사의 모범을 보여야 자녀도 감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있다고 말씀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행복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따라 행복의 내용이 달라지지만 근본적으로 나누고 감사할 때 행복하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감사기도를 했다. 그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감사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죽었던 가운데도 나사로의 두 우리 동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라버니 이제 동생이 누님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 그 시대에는 이 남자내가 죽으면 여인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기에 바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감사기도, 삶의 고통, 절망, 사람이 죽음의 절망을 느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죽음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오는, 그 심령이 동인체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예. 이 하나님이 내 편으로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속에는 항상 평안한 것 같은데요, 불쑥불쑥 다가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편이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 앞에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피하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인간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함을 받아야 될 일을 사람을 의지해서 살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삶 속에 다가오는 이 고통과 절망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이 선하신 능력으로 매일매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려움을 이길 때 바로 하나님께 피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